소금쟁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참 기도원에서 이 달을 봤는데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저 며칠 전에 달이 너무 밝아서 참 달이 이쁘다. 밖에서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렇게 달을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에 갔다 보니 이 천체 만원경을 있던 것을 찾은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매달려 있는 게 그 책꽂이 옆에 아주 오래된 건데. 그래서 그 만안경을 한번 가서 저걸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차 위에다가 만안경을 놓고 천체 만안경이죠. 이렇게 미니로 된 건데 작은 건데 봤는데 이야 보이는 거예요. 달이 아주 선명하게 그냥 당겨서 이 모든 게 세세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신나서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목사님하고 또 이선호 장로님도 불러다가 좀 보시라고 했더니 보면서 거기 토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토끼가 달에 있냐고 확인하겠다고. 보는데 아주 신기해서 그냥 실제로 TV로나 이런 걸 봤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봐서 가까이 당겨서 실제 달을 본 적은 없잖아요. 예, 그 모든 걸 이렇게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서 장사를 해야겠다. 만안경 놓고 한 번씩 그냥 500원씩 받아서 달 구경 좀 시켜드려야겠다. 그 달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아니 매일 보는 달도 내가 이 만안경이나 독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또 실제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달이. 그렇죠. 그 멀리 떨어지는 걸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다는 거. 야, 그러면은 이 만안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수 없을까? 그렇죠. 당겨서 좀 미리. 그래서 이런 영적인 만안경을 딱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이 이렇구나. 야, 너무 정말로 그냥 상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저렇게 좋아? 저렇게 당겨서 보고, 소망을 갖고 나도 가야지. 토끼 찾는 게 아니라, 달에 토끼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안경도 이런 천체 만안경도 달을 당겨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달도 천체 많은 경우 땡겨서 그렇게 자세히 보고, 이야, 신기하다고 그 기쁘고 좋아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천체 만한 경보다 더 좋은 걸로, 예, 비슷한 걸로든 어쨌든 천국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세요,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아요. 낙원이 완전 파라다이스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이, 예, 소금쟁이죠. 소금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금쟁이, 우리가 쟁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언가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낮춰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쟁이라는 말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들인데,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죠. 무슨 쟁이. 근데 오늘 소금쟁이, 그러니까 소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먹는 소금쟁이가 아니라,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소금으로 이제 비유하셨어요. 너는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소금을 보면 필요하죠. 아주 고대부터 옛날부터 이 소금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유머로도 금은 금인데 먹을 수 있는 금은 그러면 뭐예요? 소금,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고 음식의 맛을 낼 때 들어가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생선을 절인다든지 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또 아이들 예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머리에다 키를 씌우고 남의 집 가서 소금을 얻어오래요. 왜 얻어오라고 그럽니까? 오줌 쌌을 때. 오줌 싸가지고 이불에 했을 때 너 저기 머리에다가 키를 씌우고 소금 얻어오라고 해서, 왜 그때 소금을 얻으러 왔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이게 쫓아낼 때, 우리 또 권사님은 또 누가 전화로 오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에이 뭐 하면서 그냥 떠나가라고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들어 하면서 부정적인 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서 오늘 이 소금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돌이키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이들이 지금 왜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죠. 병 고침,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과 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면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나럽 팬이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너희는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들은 지금 팬이에요, 팬. 여러분, 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삼고 막 와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됐든 가수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그 사람을 좋아해서 우상으로 삼고 아이돌.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단체를 만들면 무슨 클럽이에요? 팬클럽이죠, 팬클럽. 그런데 이 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하고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또 붙는 사람들이죠. 계속 따라다닙니까? 아니죠. 그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인기가 있으면 따라다녔다가, 좋으면 따라다녔다가,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팬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팬이냐 제자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팬이죠, 팬.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미워하시라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아니라, 팬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나 자기 어떤 소유가 빼앗기거나 어떤 손해가 오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데 재산,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이 손해가 온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아, 나는 무조건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그런 것이 오지요. 그런 것을 자기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안 지고 가느냐는 이미 딱 보면 나오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자기 십자가를 내 손해와 내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런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이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짐을,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즉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허다한 무리들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뭐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밭을 갈아야 돼요. 소를 샀어요.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 장가 들었어요. 오직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이 말로 사양을 하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좀 양해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팬처럼 그냥 그 많은 우상들의 하나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그냥 다니다가 힘들면 그만두지. 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내 여건상, 환경상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그만 따라가야지.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세상에 그저 끌려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통찰력으로 보시고 이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시죠. 답답해지시고, 참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그저 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로 드십니다. 무슨 비유를 드셨느냐? 망대와 어떤 임금이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다, 즉 높은 타워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측을 하거나 관찰을 하는 그런 타워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망대를 짓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을 미리 앉아서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망대를 준공할 수 있는지, 마칠 수 있는지, 완전히 건축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건축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뭐예요? 필요한 재료들부터 시간 또는 가진 것을 계산해 봅니까? 안 합니까? 계산해 보지요. 하다못해 우리 여행 갈 때도 여행 경비를 계산하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 필요 경비를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왜? 그걸 계산을 맞춰서 그 여비를 준비해야 그 여행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갔다 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구걸해야죠. 걸어 다니든지 구걸하든지 빌리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대를 짓기로 하고서 그 계산하지 못하면, 만약에 짓지 못하면 기초만 만들어 놓고 올려야 되는데 쌓지를 준공을 못했어요. 그럼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뭐 짓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기초만 만들어 놓고 저러고 있네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면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완공, 준공 길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키셔야죠. 만드셔야죠. 완전히 어떻게 이루셔야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그저 기초만 쌓고 마지막에 완공을 못해요. 완공을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준공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이고 우리도 못 가지만 당신네들도 믿는다고 그렇게 살더니 자기들도 당신들도 못 가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같이 어디 가자. 우리 같이 지옥 가자. 오히려 내가 더 낫다. 나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옥 가지만 너희들은 믿음 생활 하다가 지옥 가지 않느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망대를 쌓기로 했으면 완공, 준공을 해야죠. 왜 기초만 쌓아놓고 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이 뭐야 자 그랬고 기초만 쌓고 세상으로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겠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요. 아유 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이냐.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이라며. 말도 안 된다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뻔하니까요. 그 길이 같은 길이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내가 가진 군인이 10,000명인데 저들은 지금 20,000명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임금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겠죠. 이게 싸워서 이길 것 같은가 질 것 같은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 있을 때, 아직 멀리 있을 때예요. 멀리 있을 때예요. 이미 임박하거나 가까이 있을 때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때가 임박했을 때는 그때 가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권면과 말씀이 올 때 미리 멀리 있을 때 그걸 깨달아서 그 어떤 임금이 깨달아서 야 이거 임박하면 죽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죠. 그게 살 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책망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점 그 적군이 사단 마귀가 가까이 올 때 그때 가서 싸우려고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무장해제하고 다니다가는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망대와 이 어떤 임금의 전쟁을 비유를 들면서요. 자, 이와 같이 하면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세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 하면서 제자가 된다 하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내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다가가기는커녕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도 없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로 들었듯이 밭을 사야 돼서요, 소를 5결이 사서 시험해 봐야 돼서요, 장가 들어야 돼서요, 세상에 이런 저런 일을 내가 그러니 양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용서해 달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게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자랑, 내 육신의 것을, 모든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육체가 죽은 바 돼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내 육신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 육신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모든 것도 이미 죽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히브리어로요 소금이라는 그 단어가 멜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라흐. 즉 이 소금이 멜라흐인데요. 그 단어를 풀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필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은 멜라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오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금쟁이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예수쟁이,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침을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소금쟁이, 예수쟁이가 돼서 저들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다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을 맛을 잃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어디도 쓸데가 없어요. 그저 밖에 버려져서 이 사람들 발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이 사해,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가 있죠. 그 소금산이 있고 그 산에 보면 이제 그 소금 이 물이 증발해서 이제 소금 덩어리가 남아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막 뜯어다가 이제 날리는 사람들 보실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소금이 밟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요. 다 밟고. 여러분이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은요. 맛을 내셔야 돼요. 음식을 할 때도 또는 무언가를 보존할 때도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데리고 다니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소금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맛을 내야죠. 소금 맛, 바로 예수 맛.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돼서
말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의 말과 행함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말을 하고 세상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요. 이 사람이 소금인지 된장인지 된장이 아니고 뭐예요? 후춧가루인지 후춧가루. 후춧가루는 그냥 재채기만 나요. 그렇죠? 이게 소금인지 후춧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맛을 내질 않아요.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 그 맛을 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하도록.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4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험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썩을 육체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썩은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다시 변화체로 있는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썩을 것, 우리가 그 어르신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욕이 아닌 욕을 하죠. 이 썩을 것 그러죠. 참 명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명언입니다. 아주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이 썩을 것 그래요. 썩을 것. 죽으면 썩을 것이죠.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살면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소금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설명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소금이라고 하니까 소금을 들고 다닌대요. 왜 이렇게 들고 다니십니까? 너희는 소금이라니까. 그 소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썩을 것들, 죄인들, 죽을 것들, 사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소금 맛을 내므로써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저들이 죽을 것, 썩을 것에서 생명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소금이라는 뜻이 그저 단순한 소금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음식이 됐든 어떤 것을 보존하든 그 맛을 내서 변화시키듯이 그저 이런 육신의 것을 먹을 것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썩을 것 죽을 것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많은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소금 맛을 예수를 정해서 예수쟁이가 돼서 저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도록 저 사람들을 불쌍하고 저 어리석은 죄인들을 여러분 소금 역할을 예수를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대단한 사명을 받으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야, 그렇지. 우리가 소금이지. 그 소금의 역할을 소금쟁이로서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면 안 되겠죠. 왜?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헬라어로 모라이노라고 되어 있는데 모라이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쓸데가 없어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그 맛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실이 온전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내 말과 행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들이 말을 은혜 가운데 끼치라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그렇지만은 서서히 젓습니다. 그렇죠. 소금을 넣고 저어요. 왜? 서서히 녹이죠. 여러분, 그 소금을 어디 국이든 어떤 요리에 이렇게 녹일 때 서서히 녹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과 행함으로 그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행함으로 그 이 역할을 이 소금 맛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강하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서서히 저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예수 맛을 소금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함으로 그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내 행실은 온전치 않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갖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그저 사람들한테 선심 쓰듯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의 행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소금을 그 말과 행함이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그저 전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가 그 모든 말과 행함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소금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을 맛을 내듯이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너나 다녀라 그러죠. 너나 믿어라. 너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맛이 안 난다. 왜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그러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 당신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요. 예수쟁이들 하면서 그 예수쟁이가 정말로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가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소금 맛을 내는 거룩한 온전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금 맛을 내는 언어와 행함으로 그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들을 어느 교회든 가까운 교회든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지나가던 그 시몬 구레네 사람을, 그 등치 큰 사람을 탁 강제로 억지로 너 이리 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만들었어요. 웬 행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었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멘.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언젠가는 아니라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듣질 않습니다. 오세요. 한번 잔치에 참여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노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거리나 산이나 길에 가서 가난한 자, 병든,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소경을 데리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보니까 그 루포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같이 지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몬과 같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을 나도 같이 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러움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진 못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주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들은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저 사람들에게 소금 맛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간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간 그 시몬을 보니까요, 나도 주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사단 마귀들, 이 공중것에 잡은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고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우상으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그저 기초만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불신자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소금쟁이가 돼서, 예수쟁이가 돼서 소금 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날마다 죽었는가? 아니면 날마다 살아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소금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그 완성하지 못하는 준공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정말로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소금쟁이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길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